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왜 인간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안정과 편안함을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 고통 없는 상태를 꿈꿉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은 때때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위기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안정은 질문을 멈추게 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삶은 진짜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학이 말하는 위기 속 뇌의 변화, 심리학이 설명하는 성장과 회복력, 역사와 사회가 보여주는 위기의 역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위기의 의미, 이 모든 관점을 통해 위기라는 인간 경험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변화하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배우는 인간, 깊은 성찰과 성장의 여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평안한 시간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현상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위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독특한 학습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안정된 상태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적절한 수준에서 분비될 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생존 메커니즘의 일부로 위험 상황에서 뇌가 중요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기억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은 여러 과학적 이론 중 하나일 뿐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적 편안함 지대는 종종 학습의 적이 됩니다. 심리학자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 능력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간극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웁니다. 위기는 바로 이 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불편한 성장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은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안락한 무지를 선호하는 생물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엔진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이러니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안정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과대평가를 낳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는 전적으로 내 능력 덕분이다. 라는 착각 말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휴브리스라 불렀습니다.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결국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개념이죠.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대개 자신의 휴브리스로 인해 몰락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정치인, 심지어 학자들조차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잃고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는 이러한 자만의 거품을 효과적으로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많은 금융 천재들에게 자신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위기를 경험한 CEO들은 그렇지 않은 CEO들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실패, 경력의 좌절 등 개인적 위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인식은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좀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고양 편향, 셀프 인핸스먼트 바이아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뇌는 성장보다 자존감 보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이러한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진정한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은 결정을 미루는 경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결정 회피, decision avoidance라고 부릅니다.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피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더 이상 구조조정 결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건강 위기에 처한 환자는 치료 방법을 즉시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의 위기에 있는 부부는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끝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결정 연구에 따르면 시간 압박과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위기가 우리의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핵심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 선택의 순간은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가치관은 흔들리지 않는가? 등의 질문은 우리의 내면적 나침반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자기 정의의 순간은 평온한 시기보다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편안함이라는 환상에 빠져 중요한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에 의해 각성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학생이 결국 지각의 위기에 처해서야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기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비록 잔인하지만 필요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특성은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좋은 상황이나 소유물에 빠르게 적응하여 그것이 주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가진 것을 쉽게 당연시하게 됩니다. 건강, 가족, 직업, 주거 환경 등 우리 삶의 기본적인 축복들은 그것이 위협받기 전까지는 종종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판토트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경험한 후 회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위기가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당연시하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역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 하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위기는 이러한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강력한 교사입니다. 조금 비꼬아 말하자면 인간은 추운 겨울이 와야 따뜻한 집의 소중함을 깨닫는 동물입니다. 물이 바닥나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을 잃어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차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상실이라는 고통을 통해서야 우리는 소유의 축복을 배웁니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회복력입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의 유명한 카우아이 종단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역경에 처한 아이들 중 약 3분의 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신경과학적 연구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틱티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적응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의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며 이는 미래의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 러너드 옵티미즘. 이론은 위기를 통한 성장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셀리그만에 따르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을 통해 낙관적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역경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위대한 발명과 혁신이 위기의 시기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컴퓨터, 제트 엔진, 항생제 등 수많은 기술적 진보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비트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기술의 탄생을 촉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원격 근무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등 뒤에 불이 붙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위기라는 불이 우리의 잠재된 창의성과 문제의 해결 능력을 깨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위기는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찰스 프리츠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같은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고 이타적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재난 유토피아, 디자스터 유토피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큰 위기 이후에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공황은 뉴딜 정책과 현대적 사회 안전망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엔과 같은 국제협력기구의 설립을 촉진했습니다. 위기는 기존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게 합니다.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분열되고 갈등하다가도 공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놀라운 연대의식을 발휘합니다. 마치 위기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만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종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던 이웃들이 대형 정전이나 폭설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갑자기 친해지는 현상을 재난친구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는 종종 함께 극복한 어려움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미 탐색, 서치 포 미닝, 이 인간 생존의 핵심 동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프랭클은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론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5가지 영역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대한 감사, 새로운 가능성 발견, 개인적 강점 인식, 대인관계 깊이 증가, 그리고 영적 변화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인생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인지심리학자 댄 메가담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위기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는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회피하다가 위기에 직면해서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험 전날에야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처럼 우리는 위기라는 실존적 마감일이 다가와야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에서 위기와 고난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정제의 불, 리파이너스 파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듯 인간의 영혼도 고난을 통해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 실현은 자신의 그림자, 즉 억압된 자아의 측면과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기는 종종 이러한 그림자와 대면하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어두운 밤,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솔이라는 개념을 통해 영적 성장 과정에서 겪는 깊은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이나 슬픔이 아닌 기존의 신념 체계와 자아 개념이 무너지고 재구성되는 근본적인 변환의 과정입니다. 위기를 통한 영적 성장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초월, 트랜스센던스의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를 정점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간은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영적인 질문에 무관심하다가 삶이 뒤흔들릴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이중적인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시험 전날의 신앙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은 종종 편안함보다는 위기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니컬한 관점을 넘어 위기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존재 인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창의성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는 많은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개인적 위기나 어려운 시기에 가장 영감을 받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개인적 비극 속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반 고흐의 가장 강렬한 작품들은 그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물들은 종종 복잡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상반된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적 긴장이 창의적 돌파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위기는 이러한 내적 긴장과 복잡성을 증폭시킵니다. 안정된 상황에서는 익숙한 사고방식과 해결책에 의존하지만 위기는 우리를 인지적 불일치, 코그니티브 디소넌스의 상태로 밀어넣어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며 이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소 역설적이게도 제약과 한계는 종종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를 쓰는 것은 울타리 없이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부과하는 제약은 우리의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압박합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편안한 창의성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역사는 진정한 창의성이 종종 불편함과 압박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해서만 형성되는 것처럼 인간의 창의적 잠재력도 위기의 압력 속에서 결정화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개념은 이러한 접근법의 기초가 됩니다. 위기를 단순한 고통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위기가 드러내는 나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이 경험이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회복력을 키우는 실천적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카렌 라이비치와 앤드류 쉐터는 회복력을 기르는 핵심 요소로 낙관주의, 감정 조절 능력, 충동 통제, 원인 분석,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그리고 도전 의식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일상에서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에 걸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과 회복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관계를 평소에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부적절한 대처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알코올, 약물, 과도한 일, 인터넷 중독 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적 대처 방식은 단기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명상, 운동, 저널링, 상담 등 건강한 대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위기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듣고도 그래, 그게 맞아 라고 동의한 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상한 생물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에서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종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만 인정하고 실천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준비는 실천을 통해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의 계기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변혁의 촉매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드 리스폰스 이론에서 문명의 발전이 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봉건제의 쇠퇴와 르네상스의 시작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야기한 위생위기는 현대적 공중복권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국제협력기구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시켰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위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예술 운동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와 같은 실험적 예술 운동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사회적 리얼리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이러한 패턴은 현대에도 계속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채택과 원격 근무, 원격 교육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가속화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책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류 역사는 위기와 대응의 끝없는 순환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매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준비했다 고 생각하다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당황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소적 관점을 넘어 인류가 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 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위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위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닌 신앙의 정죄와 성장의 기회로 묘사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위기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위기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도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환난은 위기나 고난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난이 일련의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위기를 통한 성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구절은 위기가 단순한 불운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모든 위기가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 목적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공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위기가 변화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입니다. 죽음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통해 부활과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종종 편안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잊다가 위기 속에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적 전통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이론적 지식을 특정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지혜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학습이나 정보 습득만으로는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폴 발테스는 지혜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관점의 통합 능력을 꼽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종종 위기 경험을 통해 발달합니다. 위기는 우리의 기존 지식과 신념 체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지혜의 첫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는 흑백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 복잡성과 모호함을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키건의 성인 발달 이론에 따르면 고차원적 인지 발달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다차원적 맥락적 사고로의 이행을 포함합니다. 위기는 이러한 인지적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한 지혜의 획득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마치 세계 지도가 점점 더 상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단순하고 개략적인 지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위기를 통과한 후에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지도를 갖게 됩니다. 높은 산맥과 깊은 계곡, 예상치 못한 강과 호수까지 포함된 지도 말입니다. 약간 비꼬아 말하자면 인간은 종종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위기라는 현실 체크에 직면해서야 진정한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소위 지식의 저주, 커스 오브 날리지에 빠져 자신이 이미 충분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다가 위기를 통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겸손함의 획득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나 위기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표현적 글쓰기, expressive writing라는 치료 기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내러티브 심리학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며 이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위기를 어떤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그것은 비극적 실패가 될 수도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위기의 의미 재구성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초기에는 단순한 재앙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원격 근무의 정상화, 공중보건 시스템의 재평가 등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 재구성, 포지티브 리프레이밍 은 위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재구성의 강력한 예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 심지어 위기조차도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위기에 대한 긍정적 재구성을 단순한 자기 위안이나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공허한 낙관주의는 진정한 의미 재구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구성은 고통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과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해마의 활동을 촉진하여 기억 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경험이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후기, 외상 성장, 포스트 트라우매틱 그로스과 관련된 뇌의 변화입니다. 외상이나 위기 이후 긍정적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는 정서 조절, 공감 능력, 그리고 의미 발견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성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위기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오히려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기로부터의 학습은 적절한 지지, 의미 발견, 그리고 정서적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긍정적 스트레스와 성장의 기회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버거운 요구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위기를 통한 학습에도 골디락스 존, 즉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회복과 처리 과정 없는 지속적인 위기는 학습이 아닌 소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학습과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위기는 단순한 고통의 연속으로 경험될 뿐입니다.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는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과 그 경로를 따를 수 있는 동기의 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낙관주의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일반적인 기대라면 희망은 더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희망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작은 승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전에 대한 인식, 심지어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동기와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공동체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연결이 우리의 회복력의 핵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고립은 희망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희망에 대한 강력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망 혹은 소망은 고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현대 사회는 종종 독성 긍정주의, 토릭 포지티비티를 통해 위기 속 희망을 왜곡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와 같은 피상적인 격려는 실제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더 깊은 상태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심리학자 준 탕리는 겸손을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정,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자신감, 주장, 그리고 자기 홍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정한 성장과 학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교육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겸손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앨런 그린스펀의 유명한 고백. 나는 오류가 있었다.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나의 이데올로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위기가 어떻게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조차 겸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겸손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궁극적인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약간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종종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위기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착각을 깨뜨리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위기는 영적 각성과 성숙의 중요한 촉매제로 이해됩니다. 토마스 머튼은 인간은 내면의 고독과 빈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정점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위기나 한계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적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기를 통한 영적 각성의 수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구약의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는 극단적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갑작스러운 빛과 소리에 의해 쓰러지는 위기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는 표면적인 영적 실천에 만족하다가 깊은 위기에 직면해서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영적 탐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충돌 사고를 겪고 나서야 제대로 된 안전벨트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종 영적 위기 이후에야 진정한 영적 앵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의미 추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봅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의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넘어 더 큰 의미와 타인을 위해 살아갈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관찰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켜 행복감과 의미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도움의 역설, 헬퍼스 하이라고도 불리며
자신보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오히려 자신의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키고 자신만의 문제와 고통을 넘어 더 큰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고통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 이고를 넘어서는 확장된 정체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종종 편안함과 안전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소비와 성취에 몰두하다가 위기라는 현실 체크를 통해서야 그런 삶의 공허함을 직면하게 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과 더 큰 의미를 위해 살 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한다는 진리를 위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인간이 삶의 위기 속에서 더 많이 배우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고난이나 불운이 아닌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성장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위기는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정서적 측면에서 위기는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내면의 회복력을 키웁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위기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일깨우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영적 측면에서 위기는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촉발하고 자기 초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겸손과 신뢰의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목적과 의미를 향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통한 진정한 성장의 핵심입니다. 조금 비꼬아 말하자면 인간은 평온한 시기에는 성장을 복잡한 자기계발 이론과 비싼 워크숍에서 찾다가 위기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도망치려 하는 역설적인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본성까지도 포용하며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의 한가운데 계신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닌 더 깊은 지혜와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착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우리가 외면하던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힘,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지혜, 심리학은 말합니다. 위기를 통과한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역사는 보여줍니다.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위기 속에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위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위기 속에서도 배우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